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시를 하나 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예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말씀으로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국어책에서 한번 보셨던 것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김춘수가 쓴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참 저는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시를 사실은 우리 국어책에서 이렇게 보았던 말씀인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죄인된 어두움 속에 있는 자를,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되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제가 담겨진 그 귀한 것도 귀하지만 이것이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주어진 그 이름 속에서 그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 사레에서 사레로 변해진 것은 열국의 어미라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름이 주어진 것이, 부모로부터 이름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임승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을승자 억압할진자, 그래서 임승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억압하여서 이어가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이기적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다 이기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미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이름으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이 이름은 참 고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사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는 고귀하게 여기신 이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LA에서 살면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름들이 그 거룩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갈지 모르지만 산타모니카 하면은 그 모니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산타, 세인트라고 하는 것이지, 여성 명사에는, 여성에는 산타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여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산타, 그래서 산타모니카, 아주 거룩한 이름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산타 바바라, 또 산타 마리아, 이 빛으로 가면 전부 다 성스러운 이름들이 다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여성에게는 산타, 여자에게는, 남자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샌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잖아요. 그래서 샌 프란시스코, 그렇죠? 샌 프란시스코가 그 이름에 앞에 샌이 붙고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이름에게 앞에 부어진 거예요. 샌 디에고. 여러분, 앞에 붙여져 있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거룩하다, 세인트하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지금 인사하세요. 당신은 성도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은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처럼 고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였는데,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게 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을 너는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이름들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매일마다 고백합니다. 새벽마다 고백하고 또 주일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성도된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그림 중에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셨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 참 명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어렸을 때 그 유명한 그림들은 어렸을 때 참 봤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이발소에 가면은 그 이발소에 그 남자들은 다 압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는, 미용실은 어떤지 모르는데, 남자들 그 머리 깎으러 가면은 그 뒤에다가, 그때 그런 감각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그림들을 뒤에다가 명화들을 쫙 붙여놨어요. 그때 명화들을 다 접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이렇게 있으면 뭐 합니까? 30분 정도 이렇게 머리를 깎는데, 그 30분 동안 그 그림을 명상하는 기회를, 요즘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때는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나리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서 봐도 자기를 향하여 그 한번 보세요. 모나리자상은 그곳에 어느 곳에서 봐도 그 눈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봐도, 앞에 봐도, 옆에 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주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하신 그 말씀에, 그때의 나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성경을 보니까 99세라고 그랬어요. 사라는 몇 살이에요? 사라는 89세, 10살 차이 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0%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되어지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참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인구 가운데 70억 인구 가운데 절반이 아브라함을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독일군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또 영국을 침공하고 왔을 때에 영국의 연합군이 함께 하였는데, 그 모든 그 군대가 결국에는 연안 쪽으로 이것이 하나의 계속 쫓겨서 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연합군의 군대 수가 33만 8천 명이 이제는 쫓겨나서 도저히 바닷속에 갈 수 없는 그 가운데에 군함이라고는 한 34척에 대한 군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이 인원입니다. 그때의 영국의 수상 처칠 수상이 그 가운데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자들이 이것을 건너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그 배들이, 어부들이 배를 다 가지고 나온 배들이 한 900척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무사히 다 넘겨져 갔는데, 쫓아오던 그때에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고 결국에는 진흙탕이 되어져서 그 탱크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북한 그 모든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이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하여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밑에까지 내려갔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진 그 역사 가운데, 요즘에 알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고증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5,000분의 1 정도의 확률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5,000분의 1,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5,000분의 1은 거의 0%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군사적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가더 장군은 그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로 준비하였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민족을 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0%에 해당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0%에 가능한 모든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것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샤다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옆 사람으로 이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유식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배경 속에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가능성이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포기되어졌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아픔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만날지라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48번이나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느 때에 많이 기록이 되어졌냐면 욥기에서
욥기에서 무려 31번이나 전능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처참한 그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북북 끓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함께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욥기서를 우리는 다 압니다. 욥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림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것들 속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도 근대사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지고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나라, 독립적인 나라를 이룬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자치주로서 이룰 수는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AD 70년에 그들은 완전히 세계로 흩어지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2500년 동안을, 그들은 2000년 동안을 그 가운데 나라 없는 그 민족이 되어졌고, 세계 속에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 1948년도에 그들이 5월 14일에 이제 그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보면 근대사에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되어졌지만 그들이 나라를 되찾고 했던 그 시간은 1948년 5월 18일에 그들은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전쟁을 겪습니다. 그 뒤에 그 둘러싸고 있는 아랍네들이 계속 침공하며 왔을 때에 3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1차 전쟁은 며칠 만에 끝났습니까? 25일 만에 끝났고, 2차 전쟁은 11일 만에 평정이 되어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 전쟁은 며칠 만에, 6일 만에 이것이 평정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물었습니다. 종교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첫 번 전쟁할 때는 그들에게 그 아랍 군대들이 올 때에 그 가운데 모래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 그 가운데만 빼놓고 폭풍이 일어나서 그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는 그 벌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그 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6.1 전쟁 때는 불비가 내려가지고 불로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쳐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들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60만 명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과 어른들과 다 합쳐서 한 200만 이상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먹는 것 또한 마시는 것, 그들이 입는 것이 헤아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아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없었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의 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속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인생,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에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힘든 일인 것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뭐 수소폭탄을 이제 뭐 다 하나의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참 준비하게 하였다. 이제 그것을 실험하였다. 그거 하나 터지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북한은 자기네들이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터뜨려 가지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북한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시한폭탄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뜨려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터뜨리고 니네들 다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까지도 겁을 먹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힘든 것들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가면은 제일 그래도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물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보니까 참 현장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상을 할 때 어떤 느낌을 가져요?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갖습니까?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갈 거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적게는 10년까지 안 가도 1년 뒤에 또 우리가 그 관 속에 들어갈 불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쾌하세요? 1년 뒤에 몰라요. 2년 뒤에, 10년 뒤에 곧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도 보아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든가요? 짧게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1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잖아요. 제가 온 지가 벌써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잠깐 지나가는 시간들, 10년에 20년에 우리는 다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청년들도 30년 40년 뒤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것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은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고 이 땅은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이 많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곳에도, 여러분 늘 제가 쓰는 말의 용어가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들이 올 때에 죽기 뺏게 더 하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하셔서 그 삶을 주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삶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